오늘은 열왕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듯한데요. 열왕기 하 24장, 25장 할 차례인데요. 열왕기 24장은 이제 요시야 왕 때,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죠. 이들이 히스기야가 개혁해 놓은 것을 다 망가뜨리는 왕들이 이제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 아들 여호아하스의 이제 형님 여호야김,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했죠. 원래는 본명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로 누고가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삼촌 여호야김의 동생, 이건 아들이고요. 여기는 삼촌입니다. 동생입니다. 시드기야 동생, 여기도 동생.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거는 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3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달랴가 총독이 됐죠. 총독 정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마엘한테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개혁한 거를 므낫세가 아몬이 57년간 다시 환원시켜 버렸어요. 환원시킨 데다가 이방 신들의 역사를 아주 여기다 뿌리 깊이 박아놔서 지금 요시야 때에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요시야 왕 18년 26살이죠. 그러니까 여기 8살에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18살 18째 해,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되어서 18째 해니까 26살이죠. 26세 때 성경을 발견해서 성경대로 개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성경대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이 없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고 개혁도 불가능하고,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개혁이란 말은 원래 다시 하나님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래 성경 말씀대로 회복하는 거죠. 회복.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개혁입니다. 말씀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바알 흔적들, 또는 밀곰과 몰록과 그모스 신들의 흔적들을, 또 태양을 숭배하던 태양 수레와 말들 다 찍어내고 아세라를 위해서 옷 짜는 것들, 남창 집들 싹 다 개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들, 그 다음에 각 산에 있는 무슨 산당들 다 개혁을 해버려요. 요시야 때. 그래서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입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그러니까 요 상황을 알아야 스바냐서를 읽을 때 그냥 스바냐만 읽으면 안 돼요.
스바냐, 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히스기야의 현손이고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고기, 거치게 하는 모든 것 다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겠다. 이렇게 아주 시작하자마자 스바냐는 그냥 선지자들은요, 시작하자마자 뭐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막 죄악을 폭로하면서 심판을 예고를 하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그 마름이란 이름과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시키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밀검 있죠, 밀검, 말감.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희생의 날을 준비하셨죠. 그러면서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이제 외쳐요. 수치를 몰라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들은 이때 57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서 뿌리 깊이 내려져서 자기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거울을 비춰줄 때 드러나기 때문에 외쳐준 거죠. 그래서 그때에 스바냐가 앞장서서 외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외치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어찌 이들의 죄악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혼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이 하박국서는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또 이 하박국이 아니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은 더 부정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류에서 파수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다라고 한 얘기가 하박국서 2장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금방 이루어질 일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묵시를 기록해서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건 때가 있다. 정말 속히 이를 거다. 결코 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유명한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갈대아 쓴 그릇도 도구도 혼내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얘기예요. 그리고는 여기 하박국, 그리고 이제 이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요 앞에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래서 여기가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 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요 전후 사정을 알아야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러는데 여기 소선지자들의 글도 이 상황을 알아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때를 빗대어서 이 상황, 성경은 항상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렇게 비춰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당시에 말씀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배경을 바르게 알아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과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주로 요 예레미야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 요시야 때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주로 누구의 얘기 나오냐면 여호야김,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 얘는 고니야로 이름을 불렀어요. 고니야, 고니야. 그리고 3차 포로, 여기 이제 1차 포로죠. 여기가 2차 포로,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시드기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주로 강조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잠깐 나와요. 이 여호야김. 왜냐하면은 여기가 11년 왕하고 여기는 3개월밖에 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호아하스도 여기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한 줄로, 몇 줄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끝납니다. 여기도 몇 줄로 금방 잡혀가서, 여기 여호야긴, 여기는 잡혀가서 금방 끝나가 버리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 11년 여기 왕하면서 여호야김이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구나무와 뭘 보여줬냐면 끓는 기름가마가 기울어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 반드시 너희한테 이룬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타락했냐, 너희한테 쏟은 게 사랑밖에 더 있냐, 근데 너희는 너무나도 쉽게 나를 버리고 딴 데 우상들한테 너무 쉽게 빠졌다. 기띔 섬에서 쉽게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이죠. 너희 섬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그렇게 쉽게 신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기띔에서 게달까지 한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렇게.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알 숭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겼다, 바알 숭배했다가 아세라 섬겼다가 몰록 섬겼다, 그모스 섬겼다. 너무나도 쉽게 타락하니까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선택했다라고 이제 야단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양잿물로 씻어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그들의 신앙을 바람난 여인으로 표현하죠. 3장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그러면서 4장에서도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을 선포하는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 5장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거의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그래서 막 파멸을 막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파멸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훈계를 좀 받아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안 그러면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해서 너를 황폐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막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이들이 거절했던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너희들을 아주 반역한 자, 비방하는 자들, 다 사악한 자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듯이 내가 악을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속았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닌데 자꾸 성전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해 버리니까 이제 막 야단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돌아오라고 열심히 새벽부터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쫓아내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8장에 제비나 반구도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짐승들도 나가면 집 찾아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눈물이 머리에 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눈물의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부지런히 이렇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미리 외쳐요. 이전에 또 여기 히스기야 때 외쳤잖아요. 히스기야 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 그 다음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외쳤는데 듣지 않았어요. 또 여기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나홈 다 외쳐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가 보면 이 여호야김 때 이야기 주로 22장, 23장, 24장 여기 보면 여호야김 얘기입니다. 35장, 6장 이런 쪽에 보면 여기 시드기야 얘기하고 그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21장, 22장, 23장, 24장, 그 다음에 25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때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요때 상황을 모르면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때예요. 요시야 때부터 요 시드기야 때까지 여기 그달랴가 총독이 돼서 죽을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똑바로 모르면 열왕기가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한 성경입니다. 24장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 제3년 성기다 배반하잖아요. 여기 이제 여호야김 때 요때 여기 이제 우리가 23장에서 바로 느고가 요시야 전사 당하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여버리고 이 여호야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이제 바로 느고가 한 일이잖아요. 세웠어요. 근데 이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애굽. 여기는 남쪽이잖아요.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지도로 치면은 이쪽이 애굽이고 이쪽이 이제 아수르, 여기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놔두고 주도권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여기 나홈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해요. 그래서 612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갔던 요시야가 609년에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가 패하고 나서 신바벨론이 이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수르하고 이 연합군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쫓겨가서 소국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 여기 이제 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 24장 1절에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3년간 이 애굽이 세웠잖아요. 애굽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쪽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파란 말이에요. 친애굽파. 근데 바벨론을 섬겼어요. 3년. 그러다가 그를 배반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 이 바로 누고 치고 가다가 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시 힘이 있는 줄 알고 다시 이쪽으로 반역을 해요. 그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여기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서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가지고요, 그를 쳐서 멸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반역하니까. 그래서 이 애굽 사라져버리고 여기가 여호야김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었더라. 이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가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 여기는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뭐 할 일도 없었죠. 그죠? 끌려가서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스라마나 이게 이름을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아의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므낫세와 아몬의 신앙을 전수받아 가지고요, 그대로 그 죄를 행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징계를 하면서 끌고 가요. 여호야김이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호야킨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여호야킨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를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때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요. 이제 아수르 이름 사라져버리고 애굽도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는데도 존재는 해요. 남쪽에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죠.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신바벨론 제국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애굽 땅까지 다 점령하게 되잖아요. 여기가 여기 이제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치고 넘어오는데 여기가 애굽.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바벨론 왕이 여기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막이니까 이렇게 다 먹어버려서 여기가 이제 바벨론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킨 요때에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본능적으로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다 점령했는데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더라. 그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여호야킨이 그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야킨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처럼 타락했어요. 므낫세와 아몬처럼. 그래서 악을 행했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있더라. 유다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잡히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이렇게 바벨론 왕 8째 해더라. 그래서 597년에 여기는 이제 605년, 여기는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니까 605년에 그러니까 8년 후니까 597년이 맞잖아요. 8째 해더라. 그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만든 거죠. 성전의 금그릇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또는 하박국이, 스바냐가 예언한 대로 되어진 거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그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을 또는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요. 비천한 자들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비천한 자들만 놔두고 이 관리들 또는 기술자들 또는 학자들 싹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2차 포로예요. 이게 1차 포로, 이게 2차 포로.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에 사로잡아가고 이게 3개월밖에 왕을 안 했으니까요.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 나라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더라. 그래서 요때 1차 때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요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는 잡아간 후에 바벨론 왕이 17절에 보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가 이제 이름이 원래는 마따니아예요. 얘가 맞다냐? 이런 말이에요. 얘가 왕 맞다냐? 그래서 마따니아예요.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개명이 됐고, 여기도 마따니아인데 시드기야로 이름이 개명이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왕을 세워줬으면 바벨론한테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더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죠. 여호야김이 모든 행위를 따라 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더라.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이 상황을 알고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막 흥미진진하죠. 아주 드라마틱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과 또 이 부패한 인간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금방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치지만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너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더라. 배반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바빌론 왕 배반할 때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도 반드시 심판한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치러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골짜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토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토성을 쌓았다는 말은 여기가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를 다 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메꿔버리고 여기 쳐들어간다. 여기 북쪽만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성이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포위됐더라. 그리고 제 11년째 되는 해, 요때가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또는 587년, 요 67년 어간이죠. 어디 책에는 586년으로 나오고 어디는 587년으로 나와요. 그거는요, 고대 시대의 연대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략
586, 7년경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벽, 왜냐하면 와서 바빌론 사람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진영 쌓고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기근이 심하죠. 양식이 떨어졌더라.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했더라.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다가 잡혀와서 시드기야 왕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시드기야가 구멍 뚫고 도망가다가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에스겔한테 이사가는 행구 가지고 이사가는 모습을 가지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당구멍 뚫고 도망갔다가 잡혀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했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요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보는 건 이 예레미야.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예레미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둘 다. 그리고 여기 시드기야 때와 여호야김이 이제 막 여기 2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기 여호야김 때 여기가 이제 여기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날에 내가 그발강가에 하나님 말씀 받았더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가 5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592년경 되는 거죠. 그죠? 592년경.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얼마 한 5, 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이 시드기야를 경외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여기가 아니라 이 뒤에죠, 뒤에. 여기. 요때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갔고 요때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막 시드기야가 정치하는 요 시기. 그래서 마지막 목줄이 끊기는 부패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태,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상황을 보고 시드기야 때의 상황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에스겔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벽을 파괴하고요, 도망가요. 거기서 갈대아 군대가 쫓아가서요,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아가지고 군대가 그를 다 떠나버려요. 흩어져 버리고 왕은 사로잡혀서 림나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을 끌고 가서요, 신문을 하고 시드기야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이거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다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순종해라. 바벨론 항복해라. 순종해라. 근데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앞에서 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605년에서 19째니까
85년 되는 거죠. 86년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전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왕궁과 함께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 다 불살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사람도 살 수 없는, 짐승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다 불타버려서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 이 성벽, 이 성벽도 다 헐어버리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 헐어버린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고요. 에스라 시대,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 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의 건물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과 왕궁과 집들 다 불살라버리고 다 파괴돼서 짐승도 살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모두 사로잡아 가더라. 그러니까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요, 항복한 사람들, 그 말은 순종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어가지고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조용히 불러다가 야, 내가 널 괴롭히지 않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나한테만 진실을 얘기해 하면서 예레미야한테 요구할 때 예레미야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 제가 진실 얘기했다. 왕은 딴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모든 민족도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듣지 않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혼내주는 일을 합니다. 비천한 자들 남겨두어서 포도원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했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놋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아주 성전 놋바닥까지 싹 다 놋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가마들과 부삽들, 부싯개, 숟가락들, 섬길 때 쓰는 모든 도구들 다 가지고 가요. 근데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다 다시 가지고 돌아오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 주발, 금으로 만든 것이든 은으로 만든 것이든 모두 가져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기둥,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성전에 다 폐허돼 버렸고 언약궤고 그 안에 물두멍, 번제단, 메노라라고 하는 순금 등대, 거기에 부삽, 깔꼬리 뭐 싹 다 가져간 거예요. 놋으로 됐기 때문에 귀하다고.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 9m나 되는 엄청난 건데 이걸 다 뺏어갔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서요, 그들을 죽여버리죠. 성중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만난 왕들, 시종들 5명과 백성들 집하는 장관,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60명 다 데리고 와서요, 바벨론을 감해 림나에서 다 쳐 죽이죠. 하마 땅 림나. 하마 땅 림나는 이스라엘 지도 이쪽이죠, 이쪽. 땅끝 북쪽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남진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로 관할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 시드기야 왕 9년 11째 달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에워싸더니라고 이제 아까 25장 얘기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11년에 성이 함락되니라. 9째 달에
그래서 성이 함락된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이 이제 성이 함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멸망한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성전 멸망절입니다. 바벨론이 이때 무너진 것을 보고 에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게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었더라.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거기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밤중에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두 아들 보는 앞에서 죽고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쇠사슬로 끌려 결박돼서 옮겨가서 거기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만 남겨두었더라 라고 아까 25장에서 배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해라, 해하지 마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한테. 이 느부사라단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선대해라. 예레미야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 시키는 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여기 요시야 때부터 여기 시드기야 때까지 48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48년 동안 예레미야가 한 게 뭐냐면 바빌론 사람들한테 항복하라 이것만 외쳤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는 예레미야가 자기 편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자기한테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뜰에서 데리고 와요.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다 놨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아이감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 집에서 데려가게 하고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살게 했더라. 근데 예레미야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 땅에 남겠습니다. 해가지고 남았어요. 요 얘기가 이제 뒤에 45장까지 쭉 얘기가 나와요. 45장까지가 여기 25장 끝에 나오는 그달랴 총독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 읽으려면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이제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의 뼈대를 알고 있어야 이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달랴로 총독 세웠어요.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로 지도자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요. 이름을 느닷없이 나타나서 느다니아라고 이제 지었어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과 스라야의 아들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 이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미스바로 가가지고 그달랴를 죽여요. 그달랴에게 이르러가지고요.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거다라고 그달랴가 얘기를 해요.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평안하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고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이 느닷없이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달랴를 쳐 죽여요.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친 바벨론파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왜? 그달랴를 죽였으니, 총독 세웠는데 총독을 죽였으니 이제 보복이 들어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이제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부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았더라.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니까 여기서 요때 여호야긴이 597년에 잡혀갔잖아요. 여기서 27년이면 27년 빼면 몇 년이에요? 580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580년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627년부터 580년까지니까 횟수로 48년이잖아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지위를 바벨론 37년이죠. 37년. 27년이 아니라 37년. 70년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70년. 그래서 그와 함께 왕후의 지위에 앉혀가지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37년 만에.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일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더라.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열왕기하는 끝나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이 바벨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론 통치가. 예레미야가 25장에서 예레미야서 25장에서 이렇게 외쳐요.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미리 말해요. 넷째 해. 그러니까 아직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등장하지 않는 때잖아요. 미리,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말씀하는 거라 했잖아요. 받은 말씀 미리 전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꾸준하게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23년 동안 외쳤는데 안 들었어요. 지금부터 23년이면 몇 살이에요? 우리 지현 씨가 몇 살 되나? 50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지금부터 50대까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 그 끔찍한 거죠. 그죠?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외쳤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행하고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면은 그 땅에서 살도록, 그 말은 그들을 지켜줄 건데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의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놀램과 비웃음거리를 되게 할 거다. 땅에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여호야긴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넷째 해에. 그리고 11째 해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말하고 이루었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번 들었잖아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폐허가 돼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이 몇 년간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이렇게 돼요.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여기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70년간 이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야기죠. 70년이 끝나면 바빌론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다. 그래서 바빌론이 벌받는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13장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뒤에 이제 바빌론이 징계당할 것을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요 반드시 지키세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내용을 많이 읽어보시면요, 열왕기 하 끝부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외친 것이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였다라는 걸 아시고요.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공부할 때 또다시 여기 열왕기를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언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 또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과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